우리 성가대 찬양 잘하죠? 예. 세계적인 성가대이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 나성의 LA에만 있기에는 너무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초청받아서 세계 각국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가대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성가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성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나성 구세군 교회 이 성도들 믿음은 정말 쫓아갈 수가 없어. 막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믿음을 그렇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한 아버지처럼 우리도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듣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 회복을 놓고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은 제가 방문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저희 외가댁에 가면은 아직도 시골이에요. 완전히 깡촌입니다. 이제 뭐 웬만큼 다 변화가 됐는데 아직도 저희 시골은 굉장히 오지입니다. 근데 할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방문 안 한 지가 이제 꽤 됐는데 거기 가면은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주 조그만 식당이 하나 있어요. 사람도 잘 다니지도 않는데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뭐 꿋꿋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오셔서 먹어서 막걸리도 한 잔 드시고 이제 뭐 그런 식당이에요. 근데 점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고 또 어르신들만 남다 보니까는 이게 장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그 식당 재료를 사러 장에 갈 때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뭐 좀 사다 다오, 나 뭐 좀 사다 다오.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부탁을 하니까 뭐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분이 이렇게 사오다가 보니까는 식당 한켠에 그냥 조그맣게 테이블을 깔고 물건들을 이렇게 팔게 됐어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식당 한쪽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가게를 이렇게 차렸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식당은 여전히 안 되는데 가게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은 없는데 물건 사러 온 사람이 뭐 도 사러 오고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점점 물건을 많이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완전히 가게가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거 식당인데 간판은 분명히 무슨 식당인데 실제로 그 안에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아요. 이거 제대로 된 식당입니까?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 식당? 이 주인 잘못하는 사람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크게 문제되지는 않죠, 그죠?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간판만 바꾸면 돼요, 간판만. 무슨 식당에서 뭘로 바꾸면 됩니까? 무슨 마켓. 그래갖고는 그냥 이거를 그로서리 마켓으로 바꾸면 됩니다.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안 되면은 간판만 바꿔 달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잘 되는 것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가면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다고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 간판을 바꿔 달 수 있는가? 이 교회의 본질과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잘못된 바로 이러한 사장처럼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점점 교회가 세상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흥하기 위해서 이 부흥이라는 의미를 잘못 생각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세군도 어느 쪽으로 이게 잘못하면 변질되기 쉬운가. 어느 미국 교회는 주일날 아침에 홈레스들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잘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올 때 막 수백 명씩 옵니다. 교회가 꽉꽉 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본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점점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나눠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오면 뭐 준다. 교회 오면 뭐 준다. 그거 받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말 참된 교회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와야 될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온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칼럼을 안 읽으신 분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나오신 것은 잘못된 거예요. 먼저는요. 가장 먼저 우리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에 왜 오는 것이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의 어떠한 모양으로, 모습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물건을 나눠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하는 교회, 그러나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성전이 가득 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날마다 더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혹시 여러분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번,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넣는다. 세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너무 쉽죠? 뭐 이상한 거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입니다. 문을 연다, 집어넣는다, 닫는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그러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뭐냐?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이상한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가 판단해버립니다. 냉장고를 코끼리에 넣을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야. 안 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끼리 사이즈가 크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냉장고는 작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코끼리가 어떤 사이즈인지, 냉장고가 어떤 사이즈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온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잣대를 거기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 감기는 치료할 수 있지만 암은 치료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버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날마다 더하는 교회. 이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신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저는 떨리는 것이 설교입니다. 목회자들 대부분이 뭐 가장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설교요.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첫 설교한 것이 기억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도사로 딱 임명받아서 노인선교회에서 첫 설교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하여튼 등에 땀이 엄청나게 흘러서
땀을 그냥 흠뻑 쏟고 내려온 기억만 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서 설교 실습을 했어요. 교수님이 학생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단위에 올려보내고 설교 실습을 하는 겁니다. 어느 학생이 이제 단위에 올라갑니다. 첫 설교라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딱 올라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이야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십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학생들이. 모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를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고 내려갔어요. 이 신학교 교수가 화가 난 거예요. 약간 불러다 놓고, 야, 너 설교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이걸 이렇게 망치냐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똑바로 하라고. 알았다. 올라갔어요. 두 번째 올라가서 또 너무 긴장한 나머지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안다고 그랬어요. 왜? 지난번에 경험이 있잖아요. 안다고. 쟤 또 저러고 내려갈 거야. 그러고는 이제 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를 내가 또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고는 또 내려갔어요. 이 교수님이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는 또 불러다 놓고, 너 이번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이번에도 설교 제대로 못하면 너는 퇴학이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목회하지 말아라. 그러고는 완전히 겁을 줬어요. 이 친구가 올라갑니다. 그러고는 딱 섰는데 또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반응이요,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안다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경험, 두 번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번에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안다, 모른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는 사람은 옆에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고 내려갔어요. 근데 이것이 실화입니다. 그 신학교에 엄청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됐어요. 놀랍게도요, 이 학생의 이 말이요, 그 학교의 모토가 돼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학교에 가면 정문에 이렇게 써붙여 있답니다.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시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는가? 예수. 신학교에 이렇게 붙였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이것이 그 학교의 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는 무엇인가? 그러고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단 한마디로 전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오라고 끌어들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전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입장으로 보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본전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아이들이 여기 있다가 그냥 여기로 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겠습니까? 전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기 위하여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전하는 것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아는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는데 안 되는 것, 여러분 뭐 있습니까? 저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살 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빠진다? 잘 알아요. 굉장히 잘합니다. 잘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아는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공부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가? 잘 알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해도 잘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났어요. 무서운, 여러분 전도에도 막 그런 것들을, 단어를 갖다 막 붙여놨어요. 전도 폭발. 교회가 막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수 총동원 잔치 약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름은 달라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법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고구마 전도, 아줌마 전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여지껏 이 땅에 나온 전도법 중에서요, 저는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몇 명이 오면은 정말 전도 잘하는 교회인가? 오늘 본문 말씀 4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 주일도 아니고요, 한 달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름을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매주 한 사람 한 사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교회.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굉장히 많죠. 한 가지만 되면 좋겠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여기서 재산 다 팔아서 우리 같이 통용하자 그러면은 남으실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처럼 해보자. 그러고는 막 두레마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해보자.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날도 공동체 생활을 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토대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친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우리가 들어왔을 적에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이 교회 참 사람들이 친절하다. 이것을 느끼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그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이 친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질 수가 있는가? 또 다른 모습은요, 저는 외모라고 생각합니다. 외모.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외모가 달라야 합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한테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차비 좀 꿔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좀 얼굴이 험악한 사람, 무서운 사람. 또 한 사람은 얼굴이 선하고 웃는 형태의 사람. 두 사람을 가지고 내보냈어요. 시간을 정해놨어요. 1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가. 근데 어떻게 결론적으로 결과가 되어졌는가. 선하게 웃는 사람은 차비를 많이 빌렸어요. 근데 험악하게 생긴 사람은 많이 빌리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인상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나 신뢰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 아까 우리 부교님 간증했지만 다 잃어버렸는데도 평안하대요. 왜?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내는 고백이 뭡니까? 이상하게 좀 편해요. 걱정이 좀 사라지고 잘 걱정이 안 돼요. 이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장 먼저 얼굴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도 성형수술한대요. 이게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처진 눈꼬리도 좀 이렇게 위로 올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천국이 지금 수리 중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지금 수리 중이래요. 아무도 못 들어간대요. 한국 분들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분명히 이 사람이 왔는데 얼굴이 다르대요. 그래갖고 이게 컴퓨터 시스템을 다시 하느라고, 대조하느라고. 지옥도 공사 중이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텐데, 이 찜질방을 너무 좋아해서 지옥불에 집어넣었더니, 시원하다. 이러고만 이래갖고 온도를 올리느라고 지금 공사 중이랍니다. Anyway, 누가 이렇게 우스갯소리 만들었는지. 여러분, 얼굴이 잘생겨야지 전도한다? 지금 그 소리는 아니죠. 인상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상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는 것 다릅니다. 즉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얼굴 중에서 가장 좋은 인상은 어떤 얼굴일 것 같아요? 네? 웃는 얼굴입니다. 웃는 얼굴.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데 불친절한 식당에 가십니까? 맛은 조금 덜해도 아주 친절한 식당을 가십니까? 저는 후자예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요, 그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인상 쓰고 제가 그 밥을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오래된 얘기니까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알라스카에 그런 식당이 하나 있어요. 아직도 안 가요. 저희가 그 모임이 있어갖고 식당에 딱 갔는데요. 저희가 좀 첫 손님이었나 봐요. 들어가자마자 한 10명 됩니다. 자리를 차려놓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거기가 아니고요. 미국 식당이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래요. 다시 올게요. 그러고는 나왔어요. 그랬더니요. 우리가 파킹장에 서서 그냥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있는데 뒤에 뭐가 이렇게 샥 뿌려지는 거예요. 딱 봤더니 소금을 우리가 갔는지 알고 뿌렸을 거예요. 문 열자마자 소금을 막 뿌리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요. 거기서. 처음 갔는데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세요. 또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물론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오는데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그러한 대접을 받는다면 그 교회에 정말 출입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많이 다녔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이거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는 교회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상을 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교회 들어올 때는요, 거울을 한번 이렇게 보고 들어오세요. 가장 멋있는 얼굴, 가장 이쁜 얼굴, 앞니가 8개가 보이는 사람이래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연사마라는 별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배용준의 미소보다 사관님 미소가 더 아름다워요. 제가 그 이야기 때문에 거울 보고 맨날 웃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8개 씌워오고. 저도 왜 짜증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웃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한번 표시 뒤에 구절 있나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 예,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니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기뻐하면 기뻐할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요, 많이 맺는 사람이 있고요, 적게 맺는 사람이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좀 있는 사람 거 뺏어다가 없는 사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많이 맺은 사람이 있고 못 맺는 사람이 있는데, 저 못 맺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더 주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것들을 맺지 못한 사람 것을 뺏어다가 맺는 사람에게 더 준다는 거예요. 맨날 나만 일해. 일 안 하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기특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뭐가 부족해요? 물이 부족합니다. 비가 잘 안 와요. 그리고 밀림 지역에 가면은 늪지대가 많아요. 뭐가 많습니까? 물이 많아요. 그러면 물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 물이 필요한 곳. 사막입니까? 밀림입니까? 사막이에요. 필요한 곳은. 근데 실제로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어디인가? 밀림이에요. 그게 신비입니다. 필요한 곳은 사막인데 비가 안 오고요, 밀림은 물이 많은데도 옵니다. 이 말은 물이 물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기뻐하면요, 기쁜 일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너희들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또 하나는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저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5분만 얘기해보면 압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입술을 벌려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만 이야기하시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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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꾸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제가 하여튼 죽을 때까지 강조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말한 대로 됩니다. 죽겠다 그러다 죽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믿음이죠. 우리의 눈은 이건데 플러스 믿음의 언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언어보다 더 위의 것이 믿음의 언어예요.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바라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겁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미 천국을 소유하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사시는 분과 죽어서 갈 곳이
천국이라고 믿는 분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가 뭡니까? 뭐가 달라야 된다 그랬어요? 인상이 달라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 뭐가 달라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달라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는가? 살라고 주셨습니다. 공부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모든 축복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듣고 순종하면 듣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마 그 사진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분의 얼굴, 쭈글쭈글한 얼굴에, 새카만 얼굴에, 매부리 코에 무섭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합니까? 바로 그분의 삶이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 뜨겁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에게 뜨겁습니까? 막 부르짖고 막 뜨겁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게 있어요. 잃어버린 게. 한국교회는 뜨겁다. 그런데 빛이 없다 그래요. 열은 있는데 빛이 없대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는데 뜨거움만 있고 빛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럽니다. 여러분, 설교가 잔소리입니까? 설교가 듣기 싫은 소리예요. 또 설교하고 있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세상에서 취급받아야 됩니까? 저는 한국 갈 때마다 화가 나요. 지하철을 꼭 타거든요. 그냥 차를 타면 많이 막히니까 꼭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장애인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꼭 장님들이, 다리 아프신 분들이 구걸을 하잖아요. 근데 100이면 100,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목에 카세트를 걸고, 니아가에 카세트를 끌고 뭘 틀어놓습니까?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그러면서 구걸을 합니다. 저는 화가 나요. 뭘 자랑하고 싶은 걸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라는 걸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크리스찬들에게 동정을 요구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구걸하는 데 쓰여져야 합니까? 여기도 길거리마다 그렇게 많더라고요. 꼭 들고 있는 사람들, 거기 써있는 단어가 뭐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 축복받으세요. 나 도와주고 복 받으라는 겁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자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일 이후에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I am a Christian. 내가 신앙인입니다.